안녕하십니까. 5월 19일 금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진정 가치 있고 의미 있는 하루 보내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31장입니다. 사무엘상 묵상의 마지막 날이고요. 31장 1절부터 13절까지 전체를 다루면서 사울의 최후를 다루게 됩니다. 결국 헛된 것, 껍데기를 추구하던 자의 최후가 어떠했는가를 살펴보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추구해야 되는가 교훈을 얻어보고요. 그리고 이 세상의 마지막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그럼 먼저 말씀 보시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더라.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사니라.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다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에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 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참 안타까운 사울의 최후를 살펴보실 수 있었습니다. 사울이 결국은 몰락하는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사실은 사무엘서가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로 나뉘어 있습니다만은 사무엘서 기자가 이걸 나눈 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사무엘상 31장부터 사무엘하 4장까지 이 사울의 왕권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날마다 듣는 샘물에서는 사무엘상까지만 묵상을 이어가고 사무엘하는 금년에는 예정이 없더라고요. 아마 내년에 할 건가 싶긴 한데 이런 면에서는 조금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어쨌든 사무엘서 기자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다윗의 모습과 길보아에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하여 죽는 사울의 모습을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울의 최후를 살펴보시면요. 죽는 순간까지도 헛된 것을 추구하다가 죽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는 왕으로서의 존엄과 위신과 지위 이런 걸 중시했던 것 같긴 한데 사실 그것이 다 헛된 것이었다 하는 것을 사무엘서 기자는 그려주고 있는 겁니다. 본문 보시면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쳤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해서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어요. 그리고 이때 사울도 죽었을 뿐 아니라 요나단도 죽고 아비나답도 죽고 말기수아도 죽습니다. 사무엘상 14장에 보시면 그 아들들의 이름들이 나오는데 요나단과 이스위와 말기수아라고 되어 있는데 이 이스위가 아마도 아비나답이겠지요. 이 당시는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사실 아들이 이 셋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 이스보셋이라는 아들도 있었습니다. 사무엘 하에서는 이 이스보셋이 아브넬과 함께 다윗에게 대적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는 사무엘 하까지 넘어가지 않으니까 사울이 이렇게 완전히 그야말로 그 집안이 거의 다 몰락했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망해버렸다 하는 것을 확인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핍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실은 왕조를 세우고 싶었던 거잖아요.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왕위를 넘기고 싶었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않기를 원했던 거 아닙니까? 하지만 결국 그 마지막은 이렇게 망가지고 마는 거죠. 그가 다윗을 잡는다고 해서 그 왕위가 계속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윗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들로부터 지켰어야죠. 그런데 그러질 않고 사실은 자신의 충실한 신하였던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바람에 결국 오히려 이스라엘의 국력은 더 쇠하여지고 하나님의 은혜로부터는 더 멀어지고 결국은 마지막은 이렇게 되고 말았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거를 지도로 한번 살펴보면요. 여기가 시글락이거든요. 이 시글락에서 어디로 모였냐 하면 아벡으로 모입니다. 그러니까 아벡에서 아니 다윗 이 사람은 우리 편 아니다 이래가지고 다윗은 다시 시글락으로 돌아갔지요. 그리고 이들이 어디로 진격을 했느냐? 1위로 진격을 한 겁니다. 이 전투가 있기 전까지만 해도 블레셋의 영역은 여기까지였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 정도까지가 블레셋의 영역이었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여기서 1위로 다시 쳐들어온 거죠. 여기가 어디냐? 그 유명한 이스르엘 평원입니다. 이스르엘 평원, 여기 이렇게 화살표 모양으로 되어 있는 이 지역인데요. 여기가 지금도 이스라엘의 곡창지대예요. 사실 이스라엘의 땅을 보면 이렇게 산지입니다. 여기는 다 산지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산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산지에 있던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의해서 실제로는 이 농사 짓기에 좋은 평지는 거의 다 뺏기고 밀려나고 산지에 이스라엘은 거주하고 있는데 이제 블레셋은 굳이 그 산지까지는 차지할 생각도 하지 않고 평지만 계속 공격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평원에서 싸우는데 바로 이 산이 바로 사울이 죽은 길보아 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페이지에 나와 있던 그 풍경이 바로 길보아 산 풍경이에요. 여기가 길보아 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은 보통 이런 평지에서 이루어지는데 싸우다가 밀려서 이렇게 높은 곳에서 적을 쳐보려고 했지만 힘이 딸려서 여기서 죽고 만 거죠. 그런데 그 사울이 최후가 어떠했느냐? 해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었습니다. 자기가 살기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런데 여기서 사울의 최후의 순간까지 헛된 것을 추구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무기든 자, 그러니까 자기와 가장 가까운 데에서 비서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이죠. 함께 싸우는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 내 칼을 빼어서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받지 않은 자들, 이방인들이 나를 찌르고 모욕하는 것이 자기가 죽음 앞에 놓여 있는데 그게 그렇게까지 중요한 걸까요? 그리고 다윗이 2번이나 자기를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가 메시아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메시아를 죽이라고 자기 부하에게 이런 명령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무기든 자는 두려워서 감히 찌르지 못하죠. 그러니까 사울이 그냥 자결을 하고 맙니다. 여호와의 메시아로 세움을 입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 없었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죽이려고 그렇게 악한 일을 행하다가 그리고 이렇게 마지막까지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는 생각하지 않고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가 두렵잖아요.
이 블레셋에 의해서 이 백성들이 어떻게 될까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 아니고 내가 죽은 다음에 모욕당할까 두려워한다. 그래서 나를 찌르라. 아니 자기 부하에게 죽으면 모욕을 안 당합니까? 그것도 참 어리석은 이야기라고 볼 수 있죠.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는 정말 안타까운 비참한 최후를 이들이 맞이했는데, 그러므로 인해서 사무엘서 기자는 정확하게 이들이 뭘 추구했어야 되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7절을 쓰고 있는 거예요.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함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 사니라. 이스라엘 평원을 뺏긴 거예요. 사울이 목숨을 걸고 전쟁을 해서 싸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용사다. 내가 너희들 앞에 영광을 받는다. 나 봐라. 내가 얼마나 강력한 왕이냐. 그걸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너들이 나를 모욕할까 두렵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백성들이 그 성읍을 빼앗기고 유리방황하게 된다는 거, 내 백성들이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된다. 이런 사명의식을 가지고 싸웠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 7절을 통해서 사무엘서 기자는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울은 자기가 모욕당한 것을 신경 쓸 게 아니었던 거예요. 물론 전쟁에서 지면 그가 싸우다가 죽든 그렇게 자살을 하든 모욕을 당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똑같은 결과에 놓여지게 되겠지만, 사울이 왜 이렇게 패배하게 된 겁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따르지 않았기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다윗 죽이려고 쫓아다녔으니, 그러니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한 거 아니겠어요? 사울이 그 백성들을 그렇게 위하고 백성들의 안위를 생각했던 왕이었다면 이렇게 되었을까요? 안타깝게도 사울은 껍데기, 자기의 위신과 자기의 높아짐만을 추구했고 결국은 이렇게 비참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한 겁니다. 그리고 8절부터 10절까지 보시면 그가 모욕당하지 않기를 원했지만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머리를 베고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이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들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러니까 그 머리를 베고 갑옷을 벗겨가지고 막 보내주고, 갑옷은 아스다롯의 집에 두고 우상 신전에다가 그의 갑옷을 두고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습니다. 그의 시신이 모욕을 당하고 말죠. 아무리 모욕 안 당하려고 해봤자 소용없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에 의해서 모욕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어제 본문에서 다윗은 아말렉을 치고 그의 전리품을 얻어서 전리품을 유다의 여러 지역으로 보내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사울은 패배해서 그 머리와 그 갑옷이 적진 이곳저곳으로 보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바라셨던 사명에 집중하지 않고 자신의 위신에 관심을 가졌던 사울은 이렇게 비참하게 죽고 말았다 하는 것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길르앗 야베스가 어디냐 하면요, 이 지도 다시 한번 보면요, 길르앗은 여기 동쪽이죠. 요단강 동쪽이 길르앗입니다. 여기서 사울이 그런 일을 당했다는 것을 듣고 이 사람들이 여기 와서 사울의 시신을 수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울이 처음에 왕이 되었을 때에 암몬이 길르앗으로 쳐들어왔잖아요. 그랬을 때 암몬에게 화해를 청하다가 안 되고 암몬 왕 나하스가
너희 눈을 다 빼야지 내가 그 너희들과 언약을 맺어주겠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때 사울이 사람들을 모아서 암몬 왕 나하스를 쳐냈죠. 그리고 그때 사울이 왕으로서 실질적으로 왕으로서 인정을 받지 않습니까? 그 혜택을 입었던 사람들이 바로 길르앗 사람들이죠. 그 길르앗의 야베스 주민들이 그 일을 사울이 당했다는 말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그래도 은혜를 기억했던 겁니다.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문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살랐습니다. 자, 이스라엘에서는 시체를 불사르는 풍속이 없습니다. 그냥 매장을 해요. 그런데 왜 시체를 불살랐을까요? 그만큼 완전히 훼손됐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목이 잘렸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막 못 박혀서 달려 있으니 그 시체가 얼마나 비참하게 훼손되어 있었겠습니까? 그러니 그걸 그대로 묻는다는 것을 생각할 수가 없으니 그것을 태워다가, 그리고 그 남은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 나무 아래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며 그의 죽음을 애곡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이 꿈꾸었을 최후는 어떤 것입니까? 왕으로서 관에 누워서 사람들의 그 애곡을 받으며, 왜 왕이 죽으면 그 장례식도 아주 근엄하게 치러지지 않습니까? 그런 장례식을 거치고 왕궁의 매장지에 묻히기를 원했겠죠. 하지만 그의 최후는 이러했던 것입니다. 물론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최선을 다해서 사울의 시신과 그 아들들의 시신을 거두었지만, 그러나 사울은 결국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사무엘서 기자는 이렇게 다윗의 승리와 사울의 최후를 대조하면서 하나님의 눈을 의식했던 사람과 사람들의 눈을 의식한 사람을 극명하게 대조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을 의식했던 다윗은 이렇게 영광 가운데 있지만, 사람들의 눈을 의식했던 사울은 이렇게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이 세상에서 헛된 것들, 외형적인 것들, 잠깐 있다가 사라질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면 사울과 같이 마지막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사무엘상 묵상이 이제 끝나는데요. 우리는 다시 한번 사무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대양의 기름보다 낫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본질적인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진정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온전히 추구하면서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은 해 아래 새 것이 없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된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에 우리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진정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하는 그러한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제 간증을 하면요. 2017년 1월 2일 월요일부터 지금까지 하루도 빼먹지 않고 매일매일 묵상을 해왔습니다. 2018년 8월 1일부터는 제가 유튜브를 시작했고요. 그 이전에는 네이버 포스트만 썼습니다만은 어쨌든 매일 휴가를 갔건 어디를 갔건 간에 이것을 하루도 빼먹지 않고 말씀 묵상을 이어왔고요. 그리고 유튜브로도 계속해서 묵상을 이어나오고 있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오늘 묵상이 2017년 1월 2일부터 셌을 때 1999번째 묵상이에요. 내일 묵상을 하면 2000번째 묵상이 됩니다. 무엇 때문에 제가 이 말씀 묵상을 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루도 거르지 않고 계속 이어나올 수 있었을까요? 바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선다는 이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러한 확신을 가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만이, 그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나라만이 가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속한 것을 추구하면서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세상의 헛된 것을 추구하다가 무너지지 않고 진정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하며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합시다. 진정 내가 온전히 가치 있는 것만을 가장 중시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옵시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진정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선포하는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진정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철저하게 깨닫게 하시고 세상의 헛된 것을 추구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무엇이 가치 있고 무엇이 진리인지를 알지 못하여서 어리석게도 헛된 것들, 무너질 것들, 사라질 것들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저들을 일깨워야 되겠사오니 주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저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헛된 것을 추구하는 것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고 재앙이 나타날 때 주님, 그 고통받는 자들이 있사오니 저들을 돌보아 주시고 저들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권세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저들이 회복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진정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